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부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목마른 내 영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초에 우리가 세웠던 어떤 기도 제목 또 목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또 이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그 뜻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새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2023년 2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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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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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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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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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미워했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됨에도 새 속에 물들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기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구별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면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 참성 걸어두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로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주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근심 걱정이 더하여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힘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와 삶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전도를 나갑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나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모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 예배당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주님 저희들의 행동과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함으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가정 모두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구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 자마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안산공단 또는 예전에 구로공단처럼 공단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자마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자마라는 도시에 미야다 요시오라는 이 큰 목재 회사를 하는 사장님이 계셔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냐면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하고 또 증명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는 다른 회사에 취직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무슨 학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 회사로 들여보내서 취업을 시키고 전도하고 그렇게 직원들 복지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오 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전국의 신문에 알려지면서 이 사장님은 더 존경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마현 그 상공회의소 부의장까지 지내는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오 사장에게 하루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 편지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절도 전과 21범의 아주 극악한 죄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형무소에서 살아온 전과 21범인데 이번에 출소하면 나 같은 사람도 채용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야, 전과 1범, 2범도 아니고 21범이라는 것은 21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것인데, 야, 이것은 범죄가 마치 버릇처럼 된 사람이다. 아니, 반평생을 이렇게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회의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한번 만나나 보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래서 만나보려고 교도소에 면회 신청을 하고 그렇게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교도소장이 이 사장을 만나면서 고개를 좌우로 가로젓는 거예요. 사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이 사람 인간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교도소에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들락달락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번 만나나 봅시다. 만나나.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던 가운데 참 사람이 순수하다. 같이 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채용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출소하는 날 이 사람을 데리러 이 요시오 사장이 그 교도소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도소장이 또 나와서 한 번 더 말리는 거예요. 사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채용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은 지키시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절대 현찰이, 돈이 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절도가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한다고 변했다고 얘기를 한들 눈에 돈이 들어오면 분명히 버릇처럼 훔칠 것입니다. 돈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 요시오 회장이 일을 가리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과 21범의 이 죄인이 내가 전과 21범의 죄인이지만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전과 21범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도, 귀한 성도가 돼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연락해주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돈을 봐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큰 목재상 이 회사에 이 요시오 회장이 이 사람을 회계 담당 직원으로 세운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현찰이 눈에 보이는 그 부서에 이 사람을 앉혀놓은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돈을 훔쳤을까요? 훔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토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회개의 완성은 아니에요. 회개의 완성은 뭡니까? 내가 지었던 죄, 그 죄의 요소,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들, 그 시험거리들을 끊어내려는 결단이 회개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 그 죄의 요소,
이것을 끊어내려는 결단과 노력이 결국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죄를 끊고자 하는 결단, 그러한 노력, 이런 것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진정한 회개와 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건 뭡니까?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버젓이 보고 계신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아. 나 심판 못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의 눈앞,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곡식만 거두면 미디안이 다 가져가서 7년 동안 굶주리고 헐벗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기드온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게 진정한 회개인가요? 진정한 회개는 뭐죠? 죄의 원인을 끊어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죄의 원인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겼던 게 죄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죠? 죄의 원인인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원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어떻게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기에 앞서 그 죄의 원인, 죄 짓는 죄의 요소를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으라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제단이 있고 우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또 기드온의 아버지의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역시 바알 신앙을 영향을 받았겠죠. 아버지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바알 제단을 또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아버지 밑에서 그 바알 신앙을 경험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무섭고, 바알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도 무섭고, 바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나무 우상을 다 찍어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든 하나님의 번제단을 새로 짓고, 그 위에 아세라 목상에 찍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버지의 소로 하나님께 제사드려라.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드렸던 그 집에 있던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에게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집에 그런 신당들이 있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셔요.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하룻밤 자면 내일부터 또는 직장과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면서 이제 내일부터 만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회, 믿음을 증명할 기회, 믿음을 나타낼 기회를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과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이 믿음을 드러낼 만큼 기드온이 그 믿음이 강했는가? 기드온의 믿음이 어땠는가? 기드온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기드온은 어떻게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세운 산성 위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명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산 위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담대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을 헐고 목상을 도끼로 찍어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대낮에 담대하게 이 명령을 준행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담대하게 행할 믿음이 있었습니까? 행하긴 하지만 이것을 낮에 행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10명의 종들을 사서 그 종들로 한 방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해버려요. 만약에 기드온이 혼자 있다면 산 위까지 이 아세라 나무 찍은 거를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목격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사람을 사서 단시간에 이 일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언제 합니까?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밤에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가문을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그 가문이 기드온의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의 가문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이 명령을 담대히 따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것을 얼른 처리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충성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충성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사람들의 말이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 안에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 믿음의 수준이 낮아도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낮에 수행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웠죠. 떨렸겠죠. 아버지의 가문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밤에 행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준행하지만 그 명령을 담대히 준행할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사람이 두려우면 그 두려움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담대하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한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하지가 않은데 담대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많은 그런 경건한 그 모양을 보이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가증하다고 여겼던 게 바로 이러한 모양이죠. 내 믿음의 분량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데 믿음의 분량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려는, 사람들 눈에 보이려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뭡니까? 자신의 신앙의 분량,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0점짜리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하는 것처럼, 더 신실한 것처럼, 더 경건한 것처럼,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일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심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충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그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말이 두려웠고, 아버지의 가문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밤에 이 일을 해치운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니 누가 제단을 헐었고 누가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기드온이 했다. 기드온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장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 익숙했으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대변하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하느냐? 아니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을 대신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알이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겠지.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거야.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 바알이 죽일 사람,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의 별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0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임이나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만약에 바알이 참 신이면 기드온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바알이 참 신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해서 구원하겠느냐? 아니다. 바알이 싸울 거다. 바알이.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바알이 죽일 사람. 이게 기드온의 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 기드온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바알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눈이나 때로는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사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틈타거나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게 담대히 순종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을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그때 부산에서 있었던 그 교회는 이 강도사 2명이 일부 새벽 기도를 진행해요. 일부 새벽 기도는 5시 새벽 기도인데, 그때 오시는 분들은 뭐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지하 고등부실에서 일부 새벽 기도를 드리고, 2부 새벽 기도가 6시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새벽 기도인데, 그거를 이제 2부 6시 새벽 기도 담임 목사님이 드리세요. 그때는 한 100명 정도 또 교인들이 오셔요. 근데 제가 1부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이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뒷문에서 보기에 범상치 않은 여자분이 한 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름이었는데 머리를 올백으로 꽉 묶으셨는데, 얼마나 꽉 묶었냐면 눈이 이렇게 이 칼처럼 진짜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쫙 찢어져 있어요. 딱 보기에도 인상이 강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끈으로 되어 있는 몸에 딱 붙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야, 저분 뭐 하시는 분이지? 뭐 하시는 분인데 지금 설교 중간에 저렇게 오셨지? 범상치 않다. 이 아우라가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하던 대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진행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친 거죠. 그런데 그날 오전에 교역자실로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인데 자기의 무당 이 집을 헐고 싶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지 뭐 무슨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자기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 무당집을 내 손으로는 못 치우니 여기 지금 교역자분들이, 직원분들이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주소만 알려주시고.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강도사인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죠.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영을 받았다고 그러냐, 무당이. 저는 그냥 그 본문, 정해진 본문대로 그냥 그대로 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목사님 2분하고 간 거예요. 가서 무당집을 철거를 하는데, 이게 막 뭐 우상들 이런 것들을 막 철거를 하는데, 한 가지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 벽면을 가득 채우는 108명의 신이 그려져 있는 큰 그 그림이었어요. 이것을 부셔야지 치워지는데 이걸 아무도 못 부시는 거예요. 제가 부셨죠. 제일 막내니까. 막 다 부시고, 그리고 무당집에서 나온 징, 그리고 뭐 방울, 그 다음에 노수로 된 이런 향로, 이런 거는요, 제가 차로 싣고 가서 그 고물상에다 다 팔았어요. 5만 얼마 나와서 제가 그걸로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여태까지 가위 눌림도 한 번 없었고 꿈에 귀신 나온 적도 별로 없었는데 이거 한번 오늘 귀신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냥 뭔가 설레임과 함께 오늘 꿈에 귀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틈탈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사람의 말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사람의 말, 사람들의 걱정거리,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하는 부정적인 것들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대로 그 안에서 전심을 들여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을 들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심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차고 넘쳐서 믿음의 진보가 오고, 또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또 믿음의 진보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그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 분량 안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전심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연약한 대로, 때로는 사람이 두렵다면 두려운 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전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 믿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때로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하여서 또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며 믿음에 발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전을 계속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못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인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천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사람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그 가족들 위해 은혜 내려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중에 있는 새 생명과 또 이제 살딸을 앞에 두고 있는 산모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온가족 전도로 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은성교회 오후 예배 설교로 출타를 합니다. 2시 예배라서 좀 서둘러 출타를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이제 가을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힐링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집을 흔쾌히 오픈해 주신 우리 호영 형제 감사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